러브스토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이 러브스토리를 이야기할 텐데, 설교의 오늘 중심의 초점은 첫 번째가 레아하고 라헬을 확실히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첫째 딸이었고,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반의 둘째 딸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야곱이 여인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삶의 선택을 할 거냐, 또 어떻게 예수님과의 사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갖다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러브스토리죠. 말 그대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난 이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급히 떠나왔던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면서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새로운 사랑의 눈을 이제 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집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에서와는 다르게 자신의 어떤 골육하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에서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리브가 마음속에는 야곱이 온전한 골육 친척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러브스토리는 평범한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물론 야곱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존재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몇 번이고 읽어도 뚜렷하게 나오는 특징입니다. 라헬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겉으로는 러브스토리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삶의 어떤 부분 속에서 그것이 러브스토리가 되었든 또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토리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훈련하시는 각자 개인에게 맞는 훈련의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의 방법을 제대로 내가 감당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러브스토리에 있는 이 비밀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여지는 사랑보다도 깊이 있는 사랑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정착이 영원한 정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일단 마음의 평안함이 오게 되겠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적을 두면 그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이 이 와중에 평안함을 느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사랑하는 여자를 보게 되는 거죠. 라반의 그 딸이 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첫째 딸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고된 삶을 삽니다.
고된 사랑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라반의 두 딸에 대해서 레아와 라헬을 갖다가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얘기를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에요. 자,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레아가 상냥하고 온유했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은 부정적인 면에서는 여리기도 하고 유약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실에서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은 야곱이 라헬이나 레아를 갖다가 선택할 때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야곱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선택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순서에 따라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두 딸의 특징을 드러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에 대한 그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라헬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덜 관심이 가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도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죠?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보면 그 와중에서도 라헬을 먼저 보낸 게 아니라 레아를 먼저 보냅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은 그걸 갖다가 뭐 해석하기를 정말 레아는 불쌍한 여자다,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먼저 건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모와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의가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과 눈이 라헬에게 온통 집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맺게 되죠. 고대 근동에서 결혼할 적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값을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적당한 어떤 그 보수를 뒤로 하고 품삯까지도 받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득 찬 사랑의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도 좋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을 보게 되면은 잘 아시지만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도 그냥 뭐 자기가 얻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얻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을 얻는 방법도 똑같았을까요? 다랐을까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씩 이제 비밀을 벗겨보겠는데 야곱이 누구냐는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의 권한을 훔친 자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축복이 에서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흘러간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뒤로 나오는 이제 뭐 모세의 이집트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또는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의 모든 그 구속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하면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벌써 이 사실은 리브가가 뱃속에 이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부터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권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곱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주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장자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야곱은 자기 자신이 세운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벌써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방법은 내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 적에 한치 오차 없이도 준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면서 선택한다고 하지만은 중심 어리게 나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느냐,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는 아주 미세한 것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섬세하고 미세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태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일주일의 삶의 어떤 하나의 한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믿는 자의 정체성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김동수라는 아버지기도 하고 김동수라고는 목사기도 하고 김동수라고 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내 삶의 중심이 내 가정인 것 같지만 내 삶의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누구를 통해서 결정지어지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자, 이 결정짓는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 개념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로서 내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행복한 주원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규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에 가서도 내가 부모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자식의 놀이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잡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교회에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서 정립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니까 복잡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정체성으로 나에게 나타나져 있느냐, 이게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등한시하고 사회생활이 먼저 우선이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잠깐 말한다면은 삶에 주어진 일터가 여러분들한테는 사역의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의 공급은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사회에서의 일을 갖다가 먼저 잘 해야지 교회 생활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를 제대로 모르니까 정체성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장자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자신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삶의 결정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말로는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순탄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삶의 결과들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고, 그 순탄하지 않은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기고, 또 어떨 때는 무너지고 어떨 때는 뭐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그걸 넘기고 나니까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왜 돌아서 가냐는 거예요. 가르쳐줬는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시를 하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전하지만, 여러분 장자권을 얻어서 야곱이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지만 내 방법이 들어갈 적에는 삶의 결과와 열매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라헬을 사랑했을 때에 야곱의 입장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라반의 입장에서는 레아가 눈에 먼저 밟히는 거예요. 왜? 큰 딸이고 유약한 딸이고. 그래서 결과에 어떠하든 계약을 맺어서 7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너무나도 기분 좋게 첫날 밤을 지내고 나와 보니까는, 눈 뜨고 보니까는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 때문에 7년을 섬기고 일을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욕심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얻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약속했고 내가 내뱉은 말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이거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서는 레아를 위해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 이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누구예요? 라헬이야. 레아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유약하고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었는데, 그 보기에 좋았던 라헬이 없던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야곱에게 그 선택의 기준을 보는 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야곱을 나라고 생각했을 때 신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장자권, 곧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내가 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는 결과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앞길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했을 적에는 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냐면, 이 일이 내 일로 우선되었느냐 하나님의 일로 우선되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했을 적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있는데, 내 기준에서 내 방법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얻었지만 야곱처럼 보기에 좋은 라헬을 갖다가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와 있지만은 야곱은 선택을 다르게 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라헬과의 야곱과의 러브스토리 속에서 내가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여지는 라헬을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라헬을 사랑했던 것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나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나한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행동이 먼저 가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숙고하지 않아야겠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행동이 먼저 가고 그냥 눈에 보는 대로 먼저 그냥 끌려가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계보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라헬에게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방관하게 보았던 레아에게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닐까? 진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일할 걸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묻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내 마음의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해요. 저도 이게 약합니다. 이거 약하기 때문에 이 훈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하고 나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레아를 선택하느냐 라헬을 선택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속에서 보기에 좋은 것과 보기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고민이 많이 하고 심히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번에 그 태풍이 차바가 올라왔을 적에 제일 어려움을 당했던 그 부산에서 그 센터시티라고 하는 그 건물들 부산에 가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봤어요? 내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센터시티 이제 해운대 가기 전에 바로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건물이요. 우리나라에 저런 건물이 있을까? 서울의 63빌딩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서 보면요 정말 외국에 온 것 같아요. 그 앞에는요 요트들이 탁 정박해져 있고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지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바다를 바라보고 요트를 바라보고 좋은 전망에서 살아야지. 근데 요번에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뛰어내려오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차바가 왔는데 막 뭐 휘몰아 치는데 바닷물이 센터시티 안으로 그냥 길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뭐 이러지도 못한 보이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라헬은요 복병입니다. 어디의 복병이에요? 인생의 복병이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레아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찾는 열쇠가 문을 바르게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열쇠를 가지는 것이 문을 바르게 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헬처럼 인생을 살아갈 적에 무엇인가 보이는 것에 쫓아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아 같은 사람은 이제 다음 주에도 그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좀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만큼은 빨리 인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느냐? 예배 행위라든가 기도의 내용이나 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그것이 경건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목회계획 세미나 가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목회 초기에 제가 밤잠을 안 자고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서 책을 보고 했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번이 웨슬리 목사, 그러니까 웨슬리 설교를 통해 벤치마킹을 하라. 이게 요번에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그 고뇌와
그리고 사역의 삶의 현장.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감리교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감리교의 보통 목사님들의 생명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35살이었어요. 순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고 설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연애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개념이 왜 생겨났냐면은 그때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다가 다 같이 모여서 서로를 보고 너 살아있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이게 연애의 개념인데 요즘은 정치하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갖다가 다 바꿔버린 게 요즘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장소나 상황이나 보여지는 여건과 환경을 자꾸 동경하기보다는 그 동경 때문에 그 동경의 대상이 나한테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요, 내 앞에 있는 물질이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거침돌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은 내게 있어서 유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돈으로 물질로 많고 만사형통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거에다가 이렇게 목매면서 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 삶의 현장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약하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비천해 보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나라예요? 일이 잘 안 풀려도, 일이 잘 풀려도 거기 하나님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먼저 이루어봐라. 왜?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러브 스토리에는 가오와 실수를 보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남의 얘기지만 내 생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하루 아침을 이렇게 맞이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별로 안 좋아요, 다들? 좋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남편하고 이렇게 만났을 적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결혼한 지 23주년이거든요. 어저께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결혼 23년이나 됐는데, 그럼 이제 하필이면 그때 땅에 뭐가 떨어져 있었는데 집사람이 그걸 딱 죽으면서 그 말하고 동시에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났냐면 에이구 그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 생각엔 뭐야? 23년이 결론은 뭐야? 에이구. 그때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게 아니라고. 근데 뭐 벌써 이미 배는 떠나갔어요, 그죠? 집사람이 김동수를 만나가지고 쏘갔다는 마음이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쏘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보니까 쏘갔어요. 삼촌 라반이 자신을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라반이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어디서 먼저 동생이 결혼을 먼저 하냐? 네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전통과 규례를 따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삼촌 라반이 누구냐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반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팥죽 한 그루가 바꾼 야곱 자신의 모습입니다. 라헬인 채 하고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던 레아는 누구냐?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품에 안겨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이 좀 지체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를 원하세요. 야곱은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야곱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 숨겨진 모든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시거나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결과가 가져오든 간에 죄된 모습,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거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적에 방향은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방법은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평탄한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살면서 인생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의 과오와 실수도 물론 2번 자기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과오와 실수를 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2번 실수하지 않고 그 과오를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알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라헬 사랑했지? 그거 봐. 삼촌 라반 너야.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그죠? 교회가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에 갔더니 말이요, 애가 너무 속을 새긴다고 하면서 집에 나와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어주면서 맞아 그렇지만 속으로는 저 집 밥은 다 꼴이 그 모양 그 꼴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는요. 교회가 왜 행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누구 하나 실수할 수 있고 과오를 범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면 하나님하고 직면하게 되고 그 직면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면 꼭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전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보지 못해요.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자신의 죄하고 직면하게 되니까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라헬을 죽도록 사랑하니까 뭐 죽을 듯이 살 듯이 그냥 뭐 7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뒤에 7년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겼을 때의 그 마음은 여러분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걸 빨리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섬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7년을 더 일찍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4년이라는 인생을 샀을 적에 그것이 벅찬 인생이다라고 느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벅찬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이 느꼈을 깊은 절망감을 야곱이 알기를 뭐예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서 서로 같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절대로 이것이 평행선을 달리면 교회에는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교회가 전부 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교회의 성장주의에 교인들만 옮기는 이런 어떤 수평적인 이동의 성장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교인이 얼마 있느냐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은총의 수단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의 삶에서 직접 깨닫고 자신의 삶의 직면에 있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갱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일어나면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 방향을 제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서사기 투파보기 합시다. 그러면 이거 준비하는 거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같이 흥행하면서 뭐 바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손에 손 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혼자만 가지 말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상황이 어떠하든 한결같은 사랑을 알 수 있는 러브 스토리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야곱과 레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라헬이 등장하지 않고 누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레아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은 보기에 좋은 사랑이면서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일편단심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야곱을 사랑했던 레아의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바라보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14년을 한결같이 사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랑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변치 않게 사랑할 수 있는 거.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버릴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믿지 못해요. 형제 간의 사랑도 믿지 못해요. 부부 간의 사랑도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그 계모하고 자기 아이를 죽였던,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온몸에 테이프를 다 감고 그 아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입을 보자기에 싸서 가서 또 그 시신을 태워가지고 유골을 빻아가지고서는 없애버리는 그 비열한 부모.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일 같죠? 여러분,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어떤 그 자식들이 어머니를 갖다가 오직 깊은 곳에다가 떼어놓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은 아니죠. 그죠? 생각해봐요. 제가 부모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식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한테 뭐 할까봐? 해를 끼칠까봐. 자식들이 그거 알아줍니까, 여러분? 절대 못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도요, 아내도요, 같이 살 때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은 지금 사랑을 하겠다는 거고, 네? 그때 사랑을 해야 돼요. 아껴주고. 여러분, 라헬은 아름다웠지만 신앙은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는 말은 없지만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레아 입장에서는 독수공방, 계속 뒤에 이제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수공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데 누구의 태를 열었다? 레아의 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라헬하고는 좀 다른 여자입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게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레아는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주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나와요. 루벤 보신다. 뭘 보시냐?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자세히 살피신다. 시므온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의 모든 걸 듣고 청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레위, 남편하고 내가 합해가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름, 내가 연합된 자로 내 남편하고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유다, 찬양한다. 내 아들에게 이렇게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신세 한탄하듯이 가다가 나중에는 누구한테 찬양해요?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곱의 러브스토리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누가 돌아보든 돌아보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